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요즘 젊은 세대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아마 처음 부르는 곡일 텐데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나 하게. 다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나 하게.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다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절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하는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주의 길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이전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다시 한 번 더.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자 오늘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으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황세영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평생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세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고 회복돼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고정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솔로몬이 이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로몬은
위로는 하늘에, 또 아래로는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높여드렸습니다. 이게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은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시고 무엇을 다 초월하시고 이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곤경에 빠지고 시련이 있을 때마다 절대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모든 고난,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답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답을 못 찾아서 그런 거죠. 우리가 답이 있다면, 어떤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면, 솔루션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답이시고 답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초조합니다. 무엇인가 조급하고 무엇인가 막 쪼여져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위대하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좋은 가정이 있었어요. 이 신앙이 좋은 가정이 또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또 거기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그 아들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들이 글씨를 너무나도 못 쓰는 것이었어요. 악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글씨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어머니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받고 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제 글씨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악필이었던 아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와서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심하게 꾸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 6시 정도 되었어요. 그 6시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녁 시간도 되었으니까 이제 밥 먹자라고 하면서 오늘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너가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아들한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내키지 않은 얼굴로 하는 수 없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한 유머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와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교훈을 받고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고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된 겁니다. 정신적으로 어떤 육신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죄를 지어서 해를 끼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너 이렇게 한 거 맞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확인까지 한 상황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당신이 한 거 맞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맹세를 시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가 한 거는 맞는데 이게 우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전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제 맹세하러 나아온 겁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저 일부러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 실수했습니다. 그 과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좀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이 결백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31절과 32절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3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사람이 했던 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로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기도는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상황의 목격자이시죠. 그리고 모든 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요 블랙박스가 있을 거예요. 이 블랙박스를 보면 다 거기에는 녹화가 됐고 또 거기에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하 2층부터 시작해서 지상 6층까지 CCTV가 무려 25대가 있습니다. 25대가 각 층마다 거의 한 2대씩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 나가는 것도 다 보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공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고 심판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잘못이나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이 선한 것이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면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이 또 그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이 좀 속상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오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나의 마음이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시지요? 보셨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갚으면 분명히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풀려고 하면 분명히 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전 교회에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제 찬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신방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베푸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요 베푸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딱 그분이 걸리게 된 겁니다. 내가 많이 못 베풀었나? 왜 베풀으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지? 왜 이렇게 기도하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딱 탈이 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딸에게 신방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못 베풀었나요? 라고 하면서 며느리한테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베풀어야 되지요? 라고 하면서 신방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었던 것을 저는 두 눈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방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계속 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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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이런 상황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빌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 꼭 2명, 3명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곰곰이 보면은 거기에서 권사님이에요. 또 거기 안에서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아시죠? 저 사람의 이기적인 것들, 저 사람의 나쁜 것들, 저 사람의 이 너무나도 사악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힘들게 한 사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막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범죄하여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범죄했다는 건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에 범죄하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숭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주께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주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만해라.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라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 전에 기회도 주시고요. 또 예고도 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다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그럽니다. 계속 한 번에 혼낼 수도 있지만 계속 기회를 줍니다. 또 예고를 합니다. 저에게 한번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세 가지야. 하지마, 그만해, 마지막이야. 항상 이게 하지마, 그만해, 마지막이야. 얘들이 계속 이렇게 세 명이서 하다 보니까 요 말이 계속 나갑니다. 계속 기회를 줍니다. 계속 예고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야. 그런데 그 마지막이라고 했던 것이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징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언어나 행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거기에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징계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징계의 세트가 있어요. 세트가 항상 징계가 오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항상 적국에 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35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바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징계의 패키지, 징계 세트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비가 안 오면은 반드시 가뭄이 생기게 되어 있죠. 또 기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축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 기근, 전염병 아니면 곡식이 시드는 거, 병충해, 메뚜기 떼, 질병, 재앙, 적국이 막 침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징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혼을 내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혼을 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했었던 그 행위가 징계를 통하여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는 은혜의 표현이고 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관심의 표현이에요. 징계는 관심의 표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한테 막 징계하고 거기에서 때리고 그러지 않죠. 우리 그 징계를 내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풀리지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사인이 아닌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이 마음속에 답답함, 두드림이 막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모든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이 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8절,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런 징계가 내려왔을 때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자, 이런 징계를 알고 깨닫고 나서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 징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되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게 되면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또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거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왔을 때 깨닫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또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고, 또 내가 실수했던 것들, 이런 죄를 떠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하거든? 어디를 향해 기도하거든?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전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 건축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화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화평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잘못된 관계, 또 틀어진 관계, 또 너무나도 파멸되어 있었던 그 관계를 화해시키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파괴되고 파멸되었던 관계가 화해가 되고 화목이 일어나고 화평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해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이 나라, 우리들의 이 가정, 우리들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갈등과 분열이 있다면, 또 어떤 나님과 다툼과 싸움이 있다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 화해가 없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피스메이커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보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오해가 생기고 또 억울함이 생겼습니다. 또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속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계속 두드림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억울함이 있다면, 이 마음속에 마음이 속상함이 있다면, 마음이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행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거짓이라면 공정하신 주님께서, 공의로운 주님께서,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공정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감당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알기에 그 억울함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도 속상함을 감당합니다. 답답하고 힘듦을 하나님 아버지여 참아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갚아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그 속상함을, 힘듦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억울함을 아버지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간적으로 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요. 너무나도 많이 속상해요. 너무나도 많이 저희들 힘듭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만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 때문에 이게 징계가 왔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진림이 있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저희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나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이 교제의 시간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다시 한번 결단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있어질 광복 찬양잔치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부흥하는 저희들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광복 찬양잔치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놓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하게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